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뉘우친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이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시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 안에.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김소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이곳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름방학이라는 시간을 통해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늘을 찌를 때 높이 솟은 바위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빛깔로 풀어놓은 바다와 그 안의 생명들, 하늘이 만들어내는 색과 땅의 곡식과 꽃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어찌나 경이로운지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그 자연과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가장 존귀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경배의 시간에 우리 삶의 씨름을 내려놓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을 더 아는 데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선한 구원의 통로로 쓰이게 하옵소서. 한 성령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모여 드리는 성도님들의 드려지는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직분자들과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항영성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담대히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회중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회중 찬양 시간인데 방학 동안에 하는 회중 찬양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 저 역시 이번에 처음 들은 곡이라서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앞에서 너무 잘 인도하시는 이 집사님 계시니까 거기 따라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일어나시고요. 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일어나셔서 성가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때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할 수 있네.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한 사람.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시간에 이문정 주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나요? 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조금 전할 겁니다. 시작 여러분의 주의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 천사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마이크가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실 때 꼭 언급되는 이름이 바로 천사예요.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만지는 거 이거 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 포함하고 우리의 영의 세계를 포함해서 그걸 다 포함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우리 천사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조직신학에는 10개 중에 하나에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교회론이 쭉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천사론이에요. 천사에 관한 독트린이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잘 안 만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천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사에 관한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할 겁니다. 길지가 않아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집중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럼 어느새 설교가 끝날 거니까 눈 보지 말고 여기를 바라보고 우리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사람으로서는 2명이에요. 그죠? 하나는 빌립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에디오피아 네시,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으로만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과 네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을 보면서 좀 만났죠. 첫 번째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일이 늘어났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의 택함을 받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7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던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동시에 기적을 행해서 그 성에 정말로 큰 기쁨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이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는 나라의 이름인데 이 나라에 여왕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 이거는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타이틀입니다. 간다게의 신하로서 나라의 모든 국고, 트레저리,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갈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자기 나라로 가면서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를 읽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빌립과 내시가 만날 이유는 거의 없어요. 이런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둘이 만났습니다. 빌립과 내시가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를 아시고 그를 보시고 또 빌립을 부르셔서 그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셔서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으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으로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6절에서 말하듯 먼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이 가서 보니까 바로 이 내시가 있는 겁니다.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본 빌립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속으로 빌립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들려주실 말씀은 수레로 가고, 그 수레는 한국말로 마차라고도 할 수 있고 영어로 chariot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관리가 타고 가는 옛날 자동차, 그거 가까이에 머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빌립과 내시 사이에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시가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빌립 보고 자기가 타고 있는 수레에 타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빌립에게 이사야의 한 부분을, 53장이죠. 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성경은 그때로부터 빌립이 거기서부터 곧 이 이사야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둘이 계속 길을 갈 때 물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내시가 지금 빌립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단계는 뭐냐면, 이제 둘이 물 안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신지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시는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성이죠, 도시죠, 마을인데 그와 같이 큰 기쁨이 지금 이제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크게 기뻐하고 자기 길을 갔던 거예요. 둘 다 사마리아 성이든지 지금 한 사람 넷이든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인 때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큰 기쁨, 여러분의 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그 밝은 빛,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그때만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죽을 날까지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건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기쁨이,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서 있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사람, 우리 찬양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은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에 관한 것인데 잘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의 가사대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넷이를 아시고 보셨고 또 다른 한 사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빌립을 부르시고 그를 이 넷에게 보내주셔서 둘이 만나고 그리고 넷이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가 수레를 타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공개적으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나라로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이 굳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이라고 전하는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전하고는 있지 않지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많은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배경에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내시를 통해서 일한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그 부름에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세요. 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천사를 잘못 이해해서 그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배경을 제공하는데 화면에 있듯이 26절에 주의 사자가 있어요. 주의 사자. 그죠? 그리고 29절에 성령. 그리고 30절에 주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가 원어, 헬라어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 보면 an angel of the Lord. 그 다음에 the Spiri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Spirit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질문은 여러분이 보기에 이 세 말이 모두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상을, 다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읽기에 이 셋은 서로 다른 실체를 가리키는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모두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라는 말에, 우리가 천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성경의 천사를 번역한 건데, 이 번역의 다른 번역이 사자예요. 사자, 메신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천사로 번역하고, 하늘에 heavenly being들 가르칠 때는 천사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주의 사자라고 해요. 사자, 메신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자가 성경에서는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자의 본성, 그 사자는 영입니다. 영, 스피릿.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세 것이 5개로 이렇게 하나 돼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그는 영, 그리고 주의 영,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이다. 다 어떻게 해요? 말은 다르지만 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더 설명하자면 사자는 천사의 일, 곧 메시지를 전하거나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영은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가리켜서 뜻해서 천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천사라고 부르지만 그를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번에는 일이 아니고 그의 네이처를 가리키고 쓰는 이름이 영이에요. 그리고 주의 영은 이런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번째예요. 소속, 그리고 아니면 출처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리고 영이라는 것, 이거는 사실 다른 종교,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 일반적인 부분. 성경이 말하는 천사가 다른 것은 그가 주의 영이라는 것이고 주의 천사라는 것이고 그 주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는 천사요,
주의 사자 성령이라는 것이죠. 천사는 이 본성상, 그러니까 by nature, 아니면 in nature, 뭐라고요? matter가 아니고 영입니다. not material이 아니고 spiritual이에요. 천사는 영이라고 다 믿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영이라고 다 믿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라고 다 좋은 것, 천사라고 다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속한 거룩한 천사가 있고, 그리고 마귀가 보내는 악한 천사,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25장으로 가면 거기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41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앞에 31절에는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41절에 사자가 나오죠. 헬라어로는 둘이 같은 안겔로스입니다. 앞에는 천사로 번역한 거고 뒤에는 사자로 번역하는데, 뒤에도 천사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라는 말 자체가 선한 것, 좋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천사, 거룩한 천사로 해야 우리가 선한 천사, 좋은 천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뜻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현미경으로 아니면 망원경으로 좀 좋은 기계로 보면 보이는 것들, 그것들까지 다 포함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정교한 기계를 만들어서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천사가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빌립이 전도한 성인 사마리아 성에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렇게 귀신들이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사람하고 함께 있었고, 그리고 거기 사람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 있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 들어와서 사람을 다스릴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거를 약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온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분명히 가리키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스데반의 경우, 스데반을 신문하는 공회원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영적 현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깨끗하지 않고 악한 사악한 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따라서 우리는 천사와 같을 수 있고 또 마귀와 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 삶에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따라서 각자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를 살펴보느냐?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 판단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도 다 따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해야 되는 기준으로 내놓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을 이미 보내신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여기에 온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각자가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것은 빌립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래서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그 성령, 빌립을 인도하신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 가정,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이 부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도 이어지고 여러분 인생에도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빌립을 인도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신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구하는 자들의 마음에 기쁘게 오시고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가장 많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행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고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 가정,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결심한 내용들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긴 열매로 나타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아멘.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여, 하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에 하늘의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히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함께 담아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빌립을 인도하신 성령을 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끝나고 꼭 교제의 시간까지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갔다가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갔다 오셔서 건강히 오셔서 반갑고, 그리고 오늘 청년 두 사람은 저의 조카인데 영국에 잠깐 방문을 왔다가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광고인데 예배 시간이 2시로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가능하면 알려주시고 2시로 바뀌었다는 거를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다시 광고하면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주보에 나간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오전에 9시 반에 줌으로 만나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않고 그곳에서 모여서 먼저 마이크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저희가 땡기려고 했는데 이미 예약된 시간이 12시인데 그게 조절이 안 된다고 해서 12시에 모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한 한 12시 전에 다 도착을 하셔서 12시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그냥 오시면 그냥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작년에 오신 분들은 이미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실 것이고, 혹시 올해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한다면 여기에 있는 주소 호튼 컨트리 파크 여기를 찍어서 오시면, 들어오시면 바로 입구에 주차장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찾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잘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미리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최승규 집사님께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청년부 있죠? 청년들은 기차로 올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앱섬역으로 알고 있어요. 어레인지를 하고 그곳까지 오면 픽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갈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분들 있죠? 우리 교회를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 끝나고 9월 4일에는 진급식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잘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야외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알려드린 참석 대상자들은 꼭 참석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중에 참석을 희망하셔서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같이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임식식에 관한 얘기도, 유임식 준비에 관한 것도 좀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임직식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 넣은 거고 위임식입니다. 행사에. 자,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오늘 예배 후에 준비한 우리 소망다락방인가요? 준비한 다과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준비해 놓은 거를 안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막 가셔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오셔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교제의 시간을 다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